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십계명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39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는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하면서 이미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십계명에 담겨있는 기독교의 신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그냥 웃습니다. 유치원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유치원 수준의 지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며 비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점진성이 있습니다. 점진성. 내용은 같은 계시지만 그러나 그 계시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수준과 그 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의 지식적인 수준에 따라서 점점 더 전문적이고도 구체적인 계시로 발전해 나갑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들에게 맞는 아주 단순한 교과서가 있고 또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교과서가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에게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계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문적이지 못한 계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계시는 신약 성경의 계시 안에서 신약 성경의 계시 안에서 충분하고도 온전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대학생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람들이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선택된 모든 백성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의 권한과 창조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피조물들이 살아갈 인생의 질서를 십계명을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하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 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 착각하지 마. 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 다시 삐딱한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야, 그거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일이고 다른 종교에도 그들 나름대로 다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오는 과정과 절차를 보면 그런 비아냥거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충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세상 속에 인류 속에 역사 속에 입증을 해 보이시고 그리고 증명을 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 입증과 증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시내산 사건으로 하셨습니다.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입증하시고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그리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류와 역사 앞에 증명을 하시고 그리고 입증을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 앞에 입증을 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던 그 시대 애굽은요 세계의 제1의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즉 파라오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이 그의 왕권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고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우상의 신들을 거의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곁에는 네노라 하는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사장들을 그의 휘하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와 애굽을 상대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시며 그들 앞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마병과 그리고 병거들까지도 완벽하게 다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와 애굽을 치실 때 바로와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은 단 한 번도 힘 한 번 써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바로와 애굽이 믿고 섬겼던 그 수많은 신들이 단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하고 완패를 하였느냐? 바로와 애굽이 믿고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존재와 자기의 능력을 역사 앞에 인류 앞에 충분하게 증명을 해 보이셨고 그리고 입증을 해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인류와 역사 앞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시며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하여 스스로 증명과 입증까지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류와 역사를 통틀어서 나 말고 신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존재를 너희들 앞에 증명하고 입증한 신이 있었느냐? 단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들 앞에 인류와 역사 앞에 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된 신이며 전지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였고 또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증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된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 신들이요 허상 속에 존재하는 신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없는 신들을 믿으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공력들이 다 공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모든 공력들이 그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생산성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만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망한 일에 사용을 해버리면 그 허망한 일에 쏟아부은 모든 시간들과 그리고 모든 물질들은 오히려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후유증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기를 당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요,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미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믿고 섬기는 일은 종교적인 사기를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사게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우매하고도 가장 처참한 잘못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되는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두텁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그의 생명과 그의 인생을 영원히 돌보아 주십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사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의 제2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물질로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자,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물질로 형상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본체는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충만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고 또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음성으로 주신 그 십계명을 직접 두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문자로 새겨서 글자로 새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형체가 전혀 없이 형상이 전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입증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음성으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들을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명기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신명기 5장 24절의 말씀의 시작은 말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39년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강림과 십계명 앞에 일제히 말했다, 고백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이 39년 전에 하나님께 무엇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했느냐? 불이 충천하게 붙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는 음성과 그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그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39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그 음성까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렵고 떨면서 그 음성을 들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직접 듣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음성을 직접 듣다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자기들의 죄성이 충돌이 되어서 죽을 것 같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형상이 전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큰 그림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십계명 전체의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믿거나 또 하나님을 물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상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물질로 형상화를 시켜서 그 형상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약점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상당 부분 하나님을 물질로 형상화시켜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는요, 그냥 상징일 뿐입니다. 교회당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 그 자체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능도 없습니다. 더더욱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본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감히 물질로 만든 십자가 형상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영으로 교통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과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기독교의 예배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십계명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본문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는 이 사실입니다. 그 해답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구절로 다시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인류가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실체적인 진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일 자체를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을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시고 간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그리고 구약의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계명은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의 계명으로 계시가 발전이 됩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하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창조자와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일의 신앙은 구약의 안식일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서 주일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의 신앙으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간주를 해주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네가 주일을 지키며 또 그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에 나는 네가 나를 창조자로 믿는다고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은 간주를 해주십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의 신앙이 상당 부분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 그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주일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주일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일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그 기초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첫째,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이다. 그리고 둘째, 형상이 없이 오직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그리고 너희 생명, 너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된 신으로 믿고 또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서 창조자요 구원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스님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원수를 지으셨네. 엎드려 절하네.
주셨다